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무리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지 않고, 건강이 회복이 되면 마음도 밝아지죠.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이셨던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셨죠? 예, 덕분에 네. 잘 있다 왔습니다. 지금 깊고 깊은 예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머님 살아실제로 예, 선생님 마무리를 해주셨잖아요. 예, 네, 오늘은 선생님께서 이제 사칭가로 예,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친가인데 노랫말이에요. 네, 네, 어버이를 사모하는 마음. 네, 네. 어화 세상 번님 내야 이내 말씀 들어보소. 천지간의 중한이야 부모밖에 또 있는가. 부모 은혜 생각하면 태산보다 높은 은혜. 한 입으로 말 다 못해 부모님이 낳으실 때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피차 10달 해임하여 고생함이 오죽하랴. 이 세상에 나온 사람 부모 없이 누가 있나. 아이 배야 사람 살려 하늘 땅이 무너진 듯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전신 모두 아팠구나. 목욕 감겨 누인 후에 금옥같이 사랑하며 진자리와 마른 자리 가려가며 눕혀놓고 오줌 똥을 받아낼 때 더러운 줄 모르시고 정결하게 치우시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좋은 의복 좋은 음식 본인 생각하지 않고 먹이나니 자식이요 입히나니 자식이라. 말 배울 때 예뻐하고 걸음 걸 때 사랑하며 업어주고 안아주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은을 준들 너를 사랴.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속에서 솟아났나. 금동이야 옥동이야 나라에는 충신동아 부모에는 효자동아 형제간의 우애동아 일가 친척 화목동아 나무 눈에 귀염동아 우리 애기 수명일랑 동방사그 명을 빌고 석숭이의 복을 빌고 항우장사 기운 빌고 이태백의 문장 빌고 왕이지의 필법 빌고 소진장의 구변 빌어 사방팔방 다 다녀도 간 곳마다 박수 환영 귀히 되게 해달라고 삼신님께 빌으셨고 모든 질환 앓을 적에 의약으로 치료하고 하늘 땅에 빌고 빌어 속히 낫게 해주시고 7, 8세에 이르면은 명문학교 입학시켜 어진 선생 찾아가서
예의 범절 윤리 도덕 치성으로 공부하여 삼가관례 마친 후에 어진 배필 구혼하여 전통 혼례 치른 후에 부모 은혜 갚을진데 만분지일 갚을 소냐. 새벽에는 일찍 깨어 문안부터 먼저 하고 즐기시는 음식장만 정성으로 차려드려 맛이 있게 잡수시면 자식 마음 기쁘리라. 위험한데 가지 마라. 부모 근심하시리라. 주색 잡기 멀리하라. 부모님께 욕되리라. 처자 형제 화목하면 부모님이 기뻐한다. 아무쪼록 효도하여 부모 은혜 갚아보세. 가는 세월 물과 같아 당상 학발 늙어간다. 우리 부모 100세 후면 효도할 곳 전혀 없다. 지금 효도 못다 하면 평생 한이 되오리라. 말 못하는 까마귀도 나이 들어 늙어지면 제 새끼가 모이 주어 물어다가 어미에게 먹여주고 나무라도 석류목은 심은 사람 죽으면은 3년 동안 꽃 안 피고 일체 열매 안 맺는다. 만물영장 사람으로 예의 동방 한국 사람 못난 자식 못 버리고 병든 부모 못 버린다. 처자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 섬기는 마음으로 어른에게 공경하며 요순우탕 표준 삼고 공맹정주 별이 삼아 도덕문명 확립하고 복진학원 건설하여 세계 여러 나라 중에 1등 국민 되오리라. 이것은 원문은 방석 윤수태 선생이 이 글을 썼고 네. 내가 그 조금 말을 좀 보태가지고 네. 제가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예. 아주 참 귀한 말씀으로 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보시면서 아마 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감히 해봅니다. 예. 네. 이 사친가가 나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네. 이 효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네. 꼭 효 실천에 정성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다음 이제 제례 부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러면 제례 부분부터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례는 이 보본 정신이 있고 네. 은혜를 갚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사친가처럼 그 태산같이 높고 하늘같이 그 높고 네. 또 바다같이 깊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네. 이 근본을 생각해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을 피하고 또 그 복을 비는 네. 그 세 가지 의미가 제례에는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의미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사는
천신을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을 공경하고 네. 지기를 공경하며 인귀를 추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높고 큰 하늘의 조화와 넓고 깊은 대지의 변화와 유구한 인류 발전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애모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네. 그만둘 수 없는 까닭에 상고 시대로부터 제사 의식이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경 홍범의 팔정 중에 네. 8가지 정치사에 네. 그 가운데에서도 세 번째에 그 제사를 말하였고 중용에서도 교사지례와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 교회에서 제사 지는 예와 네. 종묘지례를 밝히고 있는 바 천지에 제사하는 예는 상제를 섬기는 원리요. 그러니까 하늘 땅에 제사하는 예절은 하느님 상제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섬기는 원리요. 종묘에 제사하는 예는 선조를 섬기는 원리이니 네. 천지에 제사하는 예의와 선조에 제사하는 의식은 그 사시 춘하추동입니다. 네. 사시에 제사하는 본의에 밝으면 나라 잘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보는 것과 같으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게 제사하고 선조에게 제사를 잘 지냄으로 인해 가지고 네. 국정을 다스리면은 그 국정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잘 다스릴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그 상고 사회에서는 제사의 예의와 정치는 도의를 공통적인 원리로 파악하여 재정일치의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는 한 가지로 일치된다. 그런 사상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천지와 선조에 제사하는 정신과 의식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정신과 법도와 일관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를 세움에 반드시 국도의 오른쪽에 사직단을 세우고 왼쪽에 종묘를 세웠었습니다. 네. 이것은 예기 제법에 있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위를 받드는 것과 아래를 다스리는 정신이 같으며 선조를 섬기는 것과 자손을 기르는 절도가 같은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따라서 제사의 본의에 박지 못하면 성인의 마음을 감득하지 못하는 바 제사의 본의는 지극한 정성을 이루어 귀신이 와서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애모의 정을 다하고 공경의 뜻을 다하며 감사의 마음을 다하여야 비로소 신이 흠양한지라 이와 같은 덕을 갖추지 아니하면 이러한 신이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덕이 있은 뒤에 그러한 신을 제사할 수 있는 까닭에 사람에 따라 제사할 수 있는 신의 대상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천자는 천지와 사방과 산천과 오사 즉 구망신, 충룡신, 욕수신, 현명신, 후토신에게 제사를 행하고 대부는 오사 그 5 제사인데 호조 그러니까 부엌 제사와 문 또 그 다니는 길
그 낙순물 네. 이런데 제사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도 아무나 다 모시는 것이 아니라 네. 천자가 모시는 제사가 있고 제후가 모시는 제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 모신 제사가 있고 지방 자치단체장이 모시는 제사가 따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은 제신의 대상이 간해의 신에 국한되고 또 제후는 사직신까지만을 제할 수 있으니 그 대상이 국내의 신으로 국한되며 천자여야만 비로소 한계가 없으므로 하늘의 상제까지 제사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네. 제가 관혼상제의 의의에 대해서 좀 쓴 글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 마지막에 제례편인데 네. 제사에 앞서 제계가 행하여지는데 이것에는 마음속에서 하는 치제와 외물에 대한 산제가 있다. 그러니까 치제 산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제계를 하는 함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제계하는 동안에는 항상 제사 지내려는 고인의 생전에 기거하시던 모습이나 담소 지망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타이르는 말씀과 그 어떻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네. 호호 좋은 말씀 또 싫어하는 말 타이르는 말, 취미 등의 추억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제계가 3일만 계속되면 드디어 고인의 모습이 끊임없이 눈앞에 떠오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제삿날이 되어서 제실로 들어서면 반드시 고인의 영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며 제례가 끝나고 문을 나가려고 할 때면 반드시 엄숙한 기분에 젖어 고인의 음성을 들은 느낌이 들며 그리고 문 밖에 나가 들으면 반드시 방 안에서 뚜렷하게 고인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함으로 고대의 현왕들의 효심이란 것은 부모의 음성은 내 귀에서 끊이지 않으며 부모의 마음이나 희망 등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으므로 제계나 제사에 있어서 나의 효도와 아낌의 마음이 골몰하면 부모의 영혼이 눈앞에 떠오르고 효도와 공경으로 정성을 다하면 영혼이 그에 감응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감의 경험을 소중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어찌 돌아가신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리요라고 하였고 원래 군자는 부모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한평생 이 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군자는 한평생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네.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제삿날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였습니다. 네. 효자가 부모와 조상을 제사할 때는 정성을 다하고 그 믿음을 다하며 그 공경을 다하며 그 과실 없이 예를 다하며 나아가고 물러감에도 공경을 다하며 그 태도는 마치 직접 부모의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제사를 잘 모시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그 본가에서
그 장자가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제사는 그 남을 나라 하고 그냥 이민 가버리고 없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또 모시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네. 또 뭐 남 그 제수도 자기가 직접 물 한 대접이라도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전부 맡겨서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이건 정말로 이건 신이 그렇게 하면 제사밥 먹으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건. 네,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제사의 본인은 공경과 정성입니다. 예. 네, 네. 예. 그래야 신이 오지 공경과 정성 없이는 오지도 않습니다. 네. 부모를 생각하여 깊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화기 그러니까 아주 화순한 기운이 네. 있고 화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부드러운 태도가 엿보인다. 이러한 인품을 가진 효자가 부모의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진퇴를 신중하고 그러니까 나아가고 물러갈 때도 신중히 하고 공경을 다하여 마치 손에 보석을 받들고 있는 것 같으며 아주 귀중한 보석을 든 것처럼 이렇게 항상 걸음걸이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네. 혹은 액체를 가득 담은 그릇을 받쳐 들고 있는 것 같으며 어디까지나 공경하고 이렇게 받들고 있다가는 장차 손에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대체로 천하의 예에는 5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를 행함으로써 사물의 시초를 되돌아보도록 사람을 지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둘째는 사람의 마음을 귀신과 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 셋째는 친화를 증대하고 재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넷째는 도의를 크게 흥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다섯째는 겸양의 미풍을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초를 되돌아본다면 사물의 기본이 존중될 것이고 귀신과 통하게 되면 그 마음은 모두 윗사람을 존경할 것이며 친화가 증대되어 재물의 이용이 촉진되면 서민의 생활 원칙이 확립될 것이고 도의가 크게 흥기되면 상하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며 겸양의 미풍이 왕성하면 투쟁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5가지 일을 종합해서 그 실행을 목적으로 예를 행하고 정치에 노력한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것으로 확신하며 가령 다스려지기 어려운 편기사악한 백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네. 그것은 근소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선왕이 예를 확립함에 있어서 근본이 있고 문체가 있다고 하였으니 즉 예를 행하는 사람의 성의는 예의 근본이고 예의 범절의 규정은 예의 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이 없이는 예가 존재하지 못하고 형식이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 그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그것을 예. 다 존중해서 아우를 때만이 예로 표현할 그렇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으로 정리가 되겠는데요. 예. 정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예. 내용과 형식은 하나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